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그 이민교라는 사람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주인공이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요.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찌감치 자기는 원불교의 교무로 이제 이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는 고아와 장애인에게 온 마음을 다 쏟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일찌감치 출가하는 마음으로 고무신을 신고 눈이 쏟아지는 날에 지리산 천왕봉을 수없이 올랐대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3 때에, 이제 학생이죠. 고3 때 여러분들 저기 전남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는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셔요? 아무도 안 가보셨죠? 가면 문둥병 걸립니다. 근데 저희들은 갔다 왔어요. 저는 그 문둥병 걸린 그분하고 악수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 원불교 믿는 이 자기가 자칭 원불교 전도사라고 하는 이 이민교 씨가 그 당시에 이제 고3이죠. 그래서 한센병, 문둥병자들에게 부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었대요. 불심이 아주 충만했죠.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가 거기가 아주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온몸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부처를 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야속하고 또 마음도 상하고, 도저히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는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믿는 부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믿느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행복하대요. 그 문둥병자들이 가보면요, 코가 뭉개져, 코가 없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막 뭉개져 가지고 이렇게 막 절반 남아 있고, 피부가 이렇게 막 한쪽에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자세히 보면 좀 진짜 좀 징그럽죠. 자기로서는 이 한센병 환자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한센병이 문둥병이라고 하면 천형이라 그랬거든요. 천형이란 말이 뭐냐면 하늘 천자 형벌 형자,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늘이 준 형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천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둥병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둥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둥병자가 아니었더라면, 문둥이가 아니었더라면 못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갈 뻔했어,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천국에서 살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사는 거니까 너무 소망이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이 고3짜리 이 이민교라는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봐, 학생 자네도 예수님 믿어. 그럼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뭘 이제 설법을 갖다가 가서 펼쳤냐면은, 당신이 이렇게 문둥병자가 된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 업보 때문에 이렇게 문둥병자가 되었으니까 다음 후생에 갈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처는 이렇게 축원을 해달라고 자꾸 빌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갔더니 이제 전혀 그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지금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데,
당신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이 형벌을 받는 생각인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설법을 갖다가 했는데 점점 가서 이 설법이 말문이 자꾸 닫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민교라는 이 학생이 오히려 전도를 하러 가는 이 부처님의 설법을 전도하는 나를 더 불쌍히 여기는 도대체 저들은 누구란 말이냐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나왔답니다. 그리고 한 7년이 흘렀대요. 7년이 흘러가지고 때가 언제 1988년 3월 2일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소록도 법당에서 이제 가부좌를 틀었대요. 고등학교 학생이 고3짜리가 7년이 지났으니까 어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불교 거기 법당에 소록 법당에서 똑같이 새벽 4시에 이제 새벽 예불을 드리려고 그래 이제 가부좌를 들고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탁탁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불이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606장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그 찬양이 막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한센병 그 환자가 죽으면은 그 안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기독교 목사님도 오시고 법당에 스님도 오고 원불교 교무도 오고 오는데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지내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장례식에 많이 가지고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며칠 후 이걸 많이 들어놓으니까 새벽 4시에 연불하다가 뚝뚝뚝 치다가 며칠 후 목탁을 치다가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이게 자기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찬송가 그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조천국 그 가사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랍니다. 그때 위에서 빛이 번쩍 내리더래요. 몸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법당 안을 갔다가 얼마나 뜨거운데 거기서 뒹굴었대요. 한참을 뒹굴었대요. 그러면서 눈이 확 뜨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즉시 사울이 바울 된 거 여러분 보셨죠? 다메섹 도상 딱 그 장면이더래요. 그냥 막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민교를 그냥 하는데 거기서 바로 회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가지고 법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와가지고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믿으려고 믿었어요? 참 내가 이 간증을 보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 삶에 있어서도 이 이민교 선교사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기 과거에 옛날에 그게 뭐 이게 저기 스님이었죠. 원불교 스님이었는데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은 책이죠. 예. 이민교의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병이나 어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전생의 죄값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 하지 않고 내 재물을 보지 않고 학업을 보지 않고 직업을 보지 않고 내 죄를 보지 않고 내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상한 자들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찍어서 그냥 콕 찍어서 핀셋으로 찍어서 오늘 주님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 심판대에 올랐을 때 그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주시고 심판주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주며 심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다가 또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기원 전, 기원 후 얘기를 하는데 BC, 그 다음에 우리가 AD 이렇게 얘기하죠. BC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요 앞에 B하고 C하고 따서 BC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를 뭐라고 해요? 기원후, 기원후다.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A자 따고 D자 따고 해서 AD가 된 거예요. 아노 도미니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영어가 아니고요. 요거는 비포 크라이스트, 요거는 영어인데 여기는 헬라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이게 히스토리예요. 이걸 우리가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 이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스토리를 이 분해를 해보니까 히즈 스토리예요. 히즈 스토리 맞죠? 히즈 플러스 스토리예요. 히즈란 말은 영어에서 그의 뜻이죠. 그분의, 그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스토리는 뭐예요? 뜻이 이야기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플러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히즈 스토리를 합치니까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역사는 누구의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함축적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바로 한 사람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잘 안 노는 건지 버려야 돼. 마태복음 16장에요.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서 여기서 나를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한데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 답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 아멘.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주님은 누구라고요? 주님은 첫째 누구였어요? 뭐라고?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의 뜻은 뭘까요? 예수는 예수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바로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바로 나오죠. 참 이건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아, 예수의 뜻이 뭔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다라는 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왔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메모를 다 하세요. 이게 만약에 물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예수님 알라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어. 그건 누가 지었는데?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는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하면서 천사가 이 요셉한테 얘기를 하죠. 해가지고 네 아내 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 이름을 뭐라 하라고?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 천사는 누구의 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는 뭐냐니까는 그리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앞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뭐냐니까 이룰 성자. 그죠? 사람의 모습에 육의 모습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없게 하게 하시려고 조건이 있었죠. 뭐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하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뭘까요? 그렇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anointing,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아주가루 기름, 무슨 어떤 올리브가 좋을까요? 아마 그때 사람들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 주로가 많이 됐죠. 그리고 올리브 기름보다 더 뭐 값진 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 풍습이 어떤 그 고위직을 이렇게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식을 가졌던 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실제 기름을 붓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가 되시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임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가 안 되시면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맞죠? 그분의 임무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있었더라면 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그러면 인간의 육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죽어야 다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반드시 죽기는 죽어야만이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합한 말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메시아라고 그래요. 영어로 메사이어라고 그래요. 우리 한글로 이럴 때는 메시아 그러는데 메사이어, 이게 뭐냐?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죠?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 보니까 2000년 전에 오셨네.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네? 아닙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그거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가 마르다가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자, 마르다가 주님한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산대요. 믿습니까? 네, 우리 죽어도 산대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육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육이란 것은 점점 갈수록 쇠퇴하는 걸 느끼죠. 느끼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거울 보고 옛날에는 머리카락이 잡으면 안 돼요. 머리가 자꾸 뒤로 넘어가요. 좀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맥주 효모를 먹으면은 머리가 좀 결이 좀 풍성해진다 해가지고 그걸 좀 먹고 있어요. 근데 아무 소용없죠 사실은. 그래봤자 뭐합니까? 머리들 좀 더 나면 뭐하고 뭐 안 나면 뭐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더 먹어보려고. 예. 왜냐면 머리 이렇게 감은 샴푸로 감으면요 어떨 때 보면 이 머리 그 막 수채에 막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쌓여요. 옛날에 머리카락이 진짜 안 빠졌는데 힘도 없고 갈수록 노쇠하고. 점점 가다가 나중에 대머리 되면 어떡하나.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가발 뒤집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후퇴하는 거예요. 갈수록 자꾸 이제 낡아진다는 거예요. 후퇴한다는 것은 낡아진다는 거죠. 건물도 낡아지잖아요. 차도 쓰면은 자꾸 쓸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져서 감가상각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쓸모없는 이제 우리가 몸뚱아리가 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허리가 꼬부라지고, 우리 어머니 보니 그 허리가 이제 거의 다 꼬부라졌어. 그 정정하던 어머니가. 그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면 우리가 때가 되어서 죽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애통, 비통 이런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없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거기서 가장 우리가 젊은 날, 가장 아름다웠던 날. 우리가 거기 가면은 우리 미자 씨도 가장 젊은 날, 성자 씨도 가장 젊은 날, 민주 씨도 은혜 씨도. 거기는 뭐 남녀도 없어요, 그죠? 가장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자신을 오늘 누구신가? 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우리가 할 때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신이죠. 신이신 분입니다. 이 신이신 분이 동시에 뭐가 됩니까? 인간이 된 거죠.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신이신 분이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누가 물으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예.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DNA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마리아의 몸을 이제 빌려서 난 거죠.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한 생명이 탄생이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자가 아니고 이 정자 대신에 난자가 플러스 되는데 이 정자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아멘? 인간의 정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사람이 아니냐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아까 21절 봤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완전히 그냥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한번 볼까요? 누가 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그들이 함께 합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더라. 아멘.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정혼하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정혼이란 것은 이 정할 정자, 혼인할 혼자, 혼인할 것을 뭐 했다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무슨 혼? 약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혼하고 잠자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전에 하는구나. 답이 없는 거 보여요. 아무튼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유대에서는 이거 만약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걸리면 어찌 돼요? 죽어요. 예, 돌팔매질 한다고.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다는 것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에 했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정식 결혼식을 올려야 이게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한 상태에서 오늘 1장 18절에 보니까는 아이를 가진 거야. 아니 이 여자가 바람났나?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분명히 바람난 것이 맞을 거야. 예. 세상 그 유대 나사렛 그 동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마리아한테 막 정죄하고 돌팔매질 안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한테 그게 현몽이 딱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과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만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개적인 본보기가 뭐예요? 처녀가 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도 같이 하는데 애를 뱄다. 그럼 공개적으로 뭘 해요? 본보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예.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 대신에 자기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리아가 분명히 다른 남자가 이 동침을 하지는 않았을 때 어떻게 애를 가졌지? 그렇다고 저 여자를 내가 끌어내가지고 동네 사람들 우사를 시켜서 저 여자를 돌 던지게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저 여자와 헤어지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이죠. 이해가죠? 지금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20절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야야 요셉아, 네 약혼한 마리아는 남자가 동침한 게 아니란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 씨를 주어서 잉태한 것이란다. 이래 된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통해서 성령 잉태됐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잉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11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거기 보니까는 1절에서 2절에 말씀이 나오지.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죠. 다윗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마리아까지 쭉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라. 주님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려니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님의 두려움의 영이라. 아멘. 벌써 여기 이 구절에서 이사야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600년 전에 벌써 성경에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육신이란 것은,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성육신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좀 더 정확하게 육신이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오늘 그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 뭐가 육신이 됐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이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해고 달이고 뭐 지구고 이런 아무것도 없었다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그죠?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하나님이 아니기도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인데도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 지혜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곧 뭘로 바뀐 겁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된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누굴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육신 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님은 1절 보세요. 그 말씀을 예수님 바꾸세요. 그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 배웠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성령 하나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하나로 된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그 육신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오욕칠증을 사실은 다 가지죠. 맞죠? 예. 배가 고프면 또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시험을 받으면은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죠. 우리 시험 안 받아요? 시험 안 받습니까? 많이 받죠? 엄청 받습니다. 하도 시험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험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죠. 똑같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시험을 똑같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근본 하나님과 똑같지만은 그 근본 하나님과는 동일하게 취급받기를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유가 뭘까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안 왔으면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자기가 고통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받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고통을 직접 감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같이 눈높이 해서 우리의 그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똑같이 알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경험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 아닌데 굳이 육체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극한의 고통까지 다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목숨까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통 많이 당하셨죠? 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그 겪었던 고통하고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지고 겪으셨던 그 고통하고 한번 맞바꿔 보시려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고통을 겪었다 할지언정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무려 한 반나절을 갖다가 그렇게 피를 뚝뚝 흘리시고 살이 처지고 체중 때문에 밑으로 이게 처지면서 옆구리 창을 찔러가지고 그 속에서 막 내장이 터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온 머리에 가시 멸류관 때문에 여기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그리고 이미 온몸은 뭡니까? 채찍에 그 철 조각을 달았죠. 기억나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철 조각을 단 채찍으로 해가지고, 가죽 채찍으로 어떻게 해요? 칠 때마다 여기서 살점이 뜯어져 나갔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 한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것처럼 총 한 방으로 가면은, 보셨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그냥 못됐다고 게임보다 총 한 방으로 그냥 깨끗이 가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아. 덜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이 세상 누가 당했던 그 고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야 할까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누가 직접 당하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늘의 천상의 신으로 계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당신은 신이시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고통을 감내해 봤느냐?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신일 뿐이지 내가 겪는 고통을 당신 아느냐? 물었을 때 그 신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일 뿐이에요. 나의 삶과는 괴리된, 완전히 분리된 그냥 천상의 신일 뿐이지, 내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삶의 고통과 질고를 신이라고 하는 당신이 겪어봤느냐? 우리는 항변할 때 그 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처도 할 말도 없고 마호메트도 할 말도 없고 어느 신도 그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기서 극한의 최악의 고통을 다 겪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그러면은 복종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종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내게 이 잔을 주시지 않으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이 고통을 저 사람한테 좀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죽여주십시오. 예. 저 인간을 박살내 주십시오. 나는 이 고통을 좀 덜어주소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받아야 될 고통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교리적인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다 피하는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2장 6절, 7절, 8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체로 있다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동등하죠.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죠.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한테 순종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무슨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저기고,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와야 되는가?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꼭 오셔야 됐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려고 오셨단 말이죠. 자,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왜 오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1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노니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뭐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왔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나? 자, 이게 지금 저건데 죄인들을 회개해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맞죠? 네,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늘에 계시다가 뭐 심심해서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도 없네. 예.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죄인인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죄인은 인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인인 인간들과 화목하게 하러 오신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여러 가지 있었죠. 그 많은 제사들 중에서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짓는 그 죄를
제물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침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럼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에 여러 제물이 있었지만 그 제물들을 단번에 폐하시고 단 한 번의 제사 희생 제물이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많은 죄를 지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단번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장내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우리가 특권이며 얼마나 큰 자랑인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와가지고 뭔 일을 했는데 하고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자, 첫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친 일입니다. 가르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병을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3장에서 24절까지. 자,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제가 성경 안 찾아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십자가 대속사역, 이걸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대속사역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다음에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심,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죠. 십자가 대속사역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아주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첫째,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죠. 용서받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용서가 되고 거룩해집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거기 보니까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냐니까는 네 번째로 우리가 죽으면 심판의 자리에 가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신다고요. 맞죠? 공중에서 나팔을 불릴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때 심판의 자리에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 가지고 그분 앞에 서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분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심판의 권세를 우리는 누구도 저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크게 이 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사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죠?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구원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주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이기도 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그냥 입고 오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은 성령의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분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소멸되고 진멸될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 큰 사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던 그 탄생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구원의 대열에 지금 서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값진 일인지 몰라요. 이러한 값진 일에 값진 대열에 선 우리 모두를 스스로 자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찬송가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 우리가 자주 불러야 돼요. 오늘 그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몇 장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초라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마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고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